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하나님 이야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미자립 교회를 많이 섬기면서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새롭게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어디까지 갈지,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는 정확히 저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이야기를 일단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책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간증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외에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고 듣고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때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독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류의 계획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는 전체 성경의 전체이기도 하고 일부분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현실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집대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영어로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합치니까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걸 사람들은 역사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 한국 역사, 세계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란 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우화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권선징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안 되면 혼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연이 되어서 쓰여지는 거대한 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 내러티브 같은 거예요. 이 거대한 서사가 뭐냐면 모든 현상과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사시 막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서사란 말은 우리의 개인 생활 그리고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틀과 규칙으로 다 설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앞날의 문제와 현재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 문제의 틀에 해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미자립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왔단 말이에요. 때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틀을 못 깨고 있다는 틀. 그 틀이 뭘까 고민하고 제 얘기도 하고 뭐 2시간 동안 전화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3시간은 어느 때는 쉬지 않고 목사님 사모님을 놓고 3시간 동안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거구나, 이거. 내 간증이 중요한 것도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처지의 설명과 여러 환경의 처지의 모든 설명이 하나님의 틀과 규칙으로 설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설명될 것입니다.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신학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회복을 말합니다. 이게 전체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인간을 완벽하게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와 창조 세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떠난 인간은 깨어진 세상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정착하게 되어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의 마무리가 바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래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를 뜻하는 단어 말하지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역사예요. 책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역사의 일반적으로 그게 정론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해석하되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을 계속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윗도 있고 오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그들을 통해 그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 어떻게 이루시고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띄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구나, 아 이거구나. 제가 많은 집회와 미세력교 목사님들로 기도 집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구나. 아,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을 인식해야 되고 그분을 그런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연결, 내 인생의 이야기, 내 자녀의 이야기와 연결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덕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도덕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쁜 생각 품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괜찮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도움은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없으며, 그렇지만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사람. 그래 되고 싶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녀에게도 변화가 없고 내 삶도 변화가 없는데 세상국을 타이틀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돈 많은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거 원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데. 그래서 신앙의 결의가 생기는 거야. 신앙의 결의가 생기니까 자녀들은 예수를 전혀 찾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다음 세대가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 없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믿음의 자녀들 다 죽어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거대한 구원의 흐름 속에 동참해서 삶의 목적과 존재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요즘에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끊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엉뚱한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지? 여러분들 보면 아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동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 어디 갈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지 영원한 지옥에 그가 빠질지 그럼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역사는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늘 반복되는 우리 이야기 역사가 지금 충돌하고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같은 틀에, 항상 시간이 지나도 같은 틀에 있어요. 마치 이것은 그리스나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스나에 하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하데스가 뭐냐, 지하세계, 우리가 말하면 저승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이 세 신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제우스, 포세이돈, 그리고 하데스가 있습니다. 세 형제가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나라를 우리가 다스릴까 하다가 제비를 딱 뽑으면 포세이돈이 딱 먼저 제우스가 뽑으니까 나는 하늘의 신. 포세이돈이 딱 뽑으니까 나는 바다인데 너는 바다의 신. 하데스가 딱 뽑으니까 나는 뭐야, 지하세계네, 저승의 신이네.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데스가 저승의 신이 된 거야. 이 시지프스라는 사람은 크린토스를 건설한 왕입니다. 근데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하고 교활해요. 현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신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들과 대화하면서 신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신들 별거 있나? 지혜가 나보다 못한 것들이 뭐 신이라 그래봐야. 아주 신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하세계 신은 하데스가 시지프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저런 형벌을 내린 거예요. 자, 저 형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바위를 높은 정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꾸역꾸역 올려요. 계속 올립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그러나 끝내기 반복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딱 도달하는 순간 바위 자체 무게 때문에 다시 바위가 뚜루루루 굴러가요. 그럼 다시 형벌이 뭐냐면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또 끙끙 계속 올리면 또 정상에서 또 내려가.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데스가 시지프스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이걸 보고 까뮤가 말하기를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는 현대인이 똑같다 그러고 있어요. 현대인은 반복할 뿐이다. 언제나 반복되는 인상의 삶을 현대인이 살고 있다. 죄를 반복하며 패배를 반복하며 낡은 습관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게 우리 인간이. 언제나 되겠지 쭉 올랐더니 다시 후루루 내려가고 뭔가 이루겠지 않게 또 내려가고. 이게 시지프스가 당한 형벌이 우리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들은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어둠과 무질서의 반복을 깨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눈이 확 띄는 게 있어요. 이야, 이렇게 하셨구나. 그 창조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 창조를 이렇게 하셨구나. 왜 그때 몰랐지? 내가 신학교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혼자 읽다가 어머나, 이렇게 하셨구나. 창조가.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한 무에서의 창조, 질서와 조화의 수립, 그리고 피조물과의 소통 관계를 맺는 등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창조의 특성 무에서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기존의 물질을 재가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걸 만든 다음에 더 가공하고 덧붙이고 개발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보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것, 처음 본 것, 처음의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에 낯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낯선 거예요. 뭐 몇 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없어. 사람들은 예전에 몇 대 신앙을 얘기했더니 몇 대 신앙을 해서 온전히 쓴 몇 대가 어디 있냐고. 지금 다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도 3대인데 뭐 형식만 남아있지 뭐가 있겠어요. 다 껍데기뿐이지. 우리 중에도. 왜일까요? 낯설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몰라.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처음에 창조인데 그 창조가 만약에 재가공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각색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각색할 수 있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기도원의 300명만 용사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무에서의 창조가 오직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 더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오해가 사는 거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뭐 망치질을 하든지 뭐 트럭을 갖고 와서 쌓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어머.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뭐 설계도 있고 블루프린트도 있고 모두 있고 해서 이대로 짓고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건설업자하고 뭐 시공업자하고 얘기해서 어쩌저쩌 나는 이렇게 짓기를 원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집에 있으라 그런 얘기 있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오직 말씀으로 창조했다? 더 큰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그것이 사물과의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물이 들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 사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듣고 경제도 듣고 육체도 듣고 무엇도 다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벽창호라는 말. 벽창호 같다. 벽창호. 응? 고집은 센데 무뚝뚝한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아유, 마이동풍. 말의 귀에 동풍이 분다는 뜻이에요. 남의 비판이나 의견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말하면 쓱 흘러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라 그러면 쓱 너 고쳐야 돼 그러면 쓱 고쳐. 니나 똑바로 살아. 니나.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전혀 안 들어. 그리고 어느 사람은 내면 내가 저 사람 보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내가 전혀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답답해. 그냥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지. 이렇게 벽 보고 그 벽이나 그 사람이랑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위치기가 계단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상대의 완고한 태도에 바뀌어지지 않는 무력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는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통이 뭐냐면 사람하고도 되고 사물하고도 되고 어떤 것도 된다는 거예요. 경제하고도 되고 정치하고도 된다는 거예요. 나라하고도 소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안고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정치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습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이 가능하다. 나무하고도 가능하고 사물하고도 가능하고 우리가 말하는 경제하고도 가능하고 정치하고도 가능하다. 이게 소통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의 출발 창조는 전혀 다른 이유, 의미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자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문제가 오든 자녀의 문제가 오든 무슨 문제가 오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나나도 하나님의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듣는단 말이에요. 경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데 우리 말이니까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창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리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소통을 통해 깊은 교제를, 그 소통의 대상이 누군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든 것이 어떤 문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와 원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에 뭐 하셨어요? 7일에 뭐 하셨다? 쉬셨어요. 그냥 이렇게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여기에 질서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 원리 또 하나가 뭘까요? 체험의 원리가 있어요. 체험. 질서와 체험의 원리가 창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번째를 꼭 기억하세요. 체험의 원리가 있다. 여기 채우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슨 원리가 있다? 체험의 원리가 있어요. 체험의 원리가. 이게 성경이 읽어져야 돼요. 자, 1일에서 3일까지를 먼저 보시면 첫째 날은 하나님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니까 낮이 되고 어둠이니까 밤이 된 거예요. 밤과 낮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을 보게 되면 6절에서 8절까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러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에 물과 공간 위에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둥근 공간, 이게 쉬운 말이기 때문에 궁창이라는 표현은, 궁창이 뭐지? 시궁창인가? 그럴까봐 개역 개정을 넣지 않은 거예요. 궁창이를 보니까 물어보세요. 젊은 세대, 궁창이 뭐냐? 그러니까 시궁창? 하나님이 시궁창도 만들었나? 근데 넓은 공간이에요. 자,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만들어놨어요. 그 위에를 뭐라 그래라? 하늘이라 그래라. 밑에는 바다라 그래라. 그 공간은 뭐야?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이게 넓은 여기야, 우리 숨 쉬고 있는 곳, 여기.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둥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에 되면 깜깜해지고, 빛이 있으면 환해지고, 그 다음에 하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4일부터 6일까지 과정을 보세요. 이 창조 과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이라는 틀을 딱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그러면 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밤에 하늘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틀을 딱 빛과 어둠을 만들고 그다음에 별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별도 있어야 되겠네. 반짝반짝하게. 4일 후엔 처음에 틀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4일째에는 그 틀을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채웠어요. 이렇게 그대로 별도 채우고, 해도 있어야 되겠네. 해도 채우고, 달도 있어야 되겠네. 달도 채우고. 하나님 이렇게 채워놨어요. 처음엔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낮에는 해를 채우고, 밤에는 달로 채우고, 별도 채워놨습니다.
자,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만드신 하늘은 있는데 뭐가 없어? 하늘에 뭐가 없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만드신 거예요. 새를 만들고 보니까 궁창 밑에 보니까 물이 있네. 거기 물이 있으니까 누가 살아야 돼? 물고기들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틀을 처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살 수 있는 육상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통해 음식을 공급받아 풍족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갖춘 후에 마지막으로 누굴 만들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셋째 날에는 다 만드신 다음에 이들이 살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걸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상 생물들, 벌레들, 그리고 과일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 뭐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채움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더라? 질서의 원리와 채움의 원리가 있어요. 먼저 질서에 따라 하나님은 3일 동안에 틀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틀, 공간을 내용물로 채우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돈이나 무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 혼돈이나 무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창조물은 없다, 버려진 인생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인생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는 그런 거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을 버려진 인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인 거예요.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은 완벽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은 허락한 걸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를 보낸 거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야곱을 보낸 거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가정을 누가 책임진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보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38편 8절을 개역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업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셨다면 그걸 완전하게 채우실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그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주실 것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 첫째 날은 사절음의 빛이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18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다섯째 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금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야, 그 가정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일터가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게
그걸 생각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채우실라. 하나님 그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날을 보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유독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인간을 창조하신 때, 사람을 창조하신 데서 쓰신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채워주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확한 주권과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단계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이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실수도 없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들려야 돼요. 그분의 소리에 반응해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대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그리고 난 너를 도와줄 자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 딱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대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름을 넣었어요? 야, 뭐라 그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왜 도와주냐면 내가 너의 창조주다. 주님의 창조를 할 때, 우리를 만들 때에는 체험의 원리가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경제적 문제이든 어떤 문제,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단 말입니다. 소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자면 우리를 도움자시고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낙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세요. 이사야 48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심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선한 방법을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끝이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신다. 또 구원은 뭐예요? 같은 뜻이에요. 건져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건져내고 건져내는 거예요. 저기에 모든 일이라고 있어요.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악한 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건져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보세요. 천지 창조는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다 들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실 것이. 주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창조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체험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혼란이 있어요. 근데 혼란이 계속 혼란이 지속되는데요, 혼돈이 계속 있는데요,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질서를 잡아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일터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을 믿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 아이들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헌물을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그건 제가 거기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로도 배운 거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으로 다 지금도 아이들 이름으로 제가 하고, 큰아이에게는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큰아이는 직접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라.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힘들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네가 도와라. 어릴 때부터 새 아이 이름으로 계속 해왔어요. 교회 필요한 것들 뭐 하면 다 해왔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비자를 차단해 버렸어요. 철저한 자국민 우선주의에 따라 그 취업 비자가 요즘에 100% 올랐습니다. 100배가 올랐어요. 취업 비자를 해서 회사가 내야 되는 돈이 엄청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면, 외국인인데 필요하냐? 그러면 써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돈을 아껴서 자국민을 가르치면 되지 않냐, 싸게. 그래서 자국민을 써라 이렇게 해서 100%를 쭉 100배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제 큰아이 친구들이 취업이 안 돼서 계속 한국으로 돌아와요. 왜? 회사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취업을 해주기에는 그걸 안게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이 친구들도 대부분 한국으로 다 돌아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 비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도 많고, 한인 사회에 있는 분들이나 제가 만났던, 그리고 한국에 자회사가 있어서 온 이런 한국 분들도, 주위에 요즘에 목사님 취업 비자 냈다는 친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지금 미국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그냥 싼데 그냥 자국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의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제 큰애가 2학년 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다음 주에 미국 간다. 그러니까 큰아이가 아빠 어디가? 우리 그러니까 미국 간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 주에 간다. 그러니까 미국? 미국. 아메리카. 그러니까 나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아빠가 가르치지 않았잖아. 다 살아. 큰아이가 지금도 여기 학교를 다 갔는데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화장실을 아빠가 안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가 처음 가니까 백인 애들만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 화장실 손 들면 갔다 오라 그러는데 내가 화장실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내가 그럴 때는 막 이렇게 하면 다 통하자니까 어떻게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빠 왜 안 가르쳐주냐는 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참았다가 수업 끝나고 참았는데 애들이 같이 가길래 따라갔더니 어느 애는 매점을 가길래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테니까 나 같은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 따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미국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 참 용감하다고. 일주일 만에 초등학교 2학년 되는 나를 데려오더니 뭐 영어도 안 가르쳐준다고 뭐 화장실이 뭔지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가만히 있다가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애들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나 더 먹고 싶어도 하나 더 달라고 그러지.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아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게 하나 더 이렇게. 그래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게 제가 학비 어려워서 학비를 한 번도 대준 적이 없어요. 학위를 마칠 때까지. 세계적인 명문대에 얘가 입학을 했지만 등록금 내지 못해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학금을 받고 과외를 하고, 그리고 미국 대학교 백인 학생을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이 아이가 과외를, 미국 과외를. 그러면서 이 학비를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생활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 돈 내가 내준다 그러고 싶은데 돈은 없잖아요. 재산세가 제가 아무도 안 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늘 아내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필요하면 거기 있게 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한국 오게 하시고 다른 것도 보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까짓 게 뭐 천국도 아니고 말이. 미국이 뭐 천국도 아니고 그 대수냐? 한국으로 와. 아빠 옆에서 살자.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참 우리 아빠는 말을 말해야지. 상황을 몰라. 왜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도 이게 살다 왔습니다. 현실을 저도 압니다. 아빠로서는 해줄 건 없습니다. 4월 초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기적이 일어났다. 취업 비자가 나왔다. 그게 근데 회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냈다. 취업 비자가 나왔어. 친구들 나왔냐? 나만 나왔어. 친구들은 어떻게 했니? 한국으로 돌아간대. 나만 나왔어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이번에 가니까 한인분들이 다 깜짝 놀래. 나님이 취업 비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목사님이 또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취업 비자 받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미국 현실이 그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의이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되지 않았어도 저는 제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첫 이야기를 창조로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런 존재다.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와도 소통이 가능하다. 별에게도 명령할 수 있고 경제에게도 명령할 수 있고 나는 소통이 가능한데 믿어주지 않겠니?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까지 믿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달래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질서 위에는 체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곳에 소통이 가능한데 믿어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와도 소통이 가능하고 물질과도 소통이 가능하고 질병과도 소통이 가능하며 그 모든 것도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나 이런 말 믿어주지 않겠니? 좀 믿을 수 않겠니?
언제까지 마음을 꽉 닫은 채 염려하며 마이동풍처럼 벽에게 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 가운데 가는 삶을 언제까지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과 체험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나를 좀 믿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의 최소는 이건 거예요. 이사야 20절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체험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신뢰하라. 그분은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일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의 시작, 약속의 시작, 체험의 시작이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작, 이야기의 시작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